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한별 목사님 상받을 행실과 상받지 못할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부탁합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 말씀 나누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씀 중에 주님 함께 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게 하시고 남은 생의 영적 유익이 되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할 때 많은 기적과 응답을 나타내 주십시오. 연약한 종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설사오니 주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은혜로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샬롬 반갑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착각들 이런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사실은 정말 크게 착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마지막 제 시간입니다. 상받을 행실과 상받지 못할 행실. 어제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부활이 부름의 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면서 이 시리즈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무리되는 책인데 인류 전체 구속의 결론이 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인류 구속의 결론을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오셔서 상을 가지고 오셔서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 2000년이 지나서 아직도 안 오시지만 이 말씀은 개인적인 종말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이 종말장이죠.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종말장인데 그 마가복음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서 주의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집주인이 집을 떠나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한테 깨어 있으라 명했는데 그 주님이 오시는 시간,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한밤중이든지 다굴 때든지 새벽이든지 알지 못하는데 그 문지기는 주인이 오는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마지막 37절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2000년 동안 교회 시대를 살아간 모든 사람이 다 개인적으로 깨어 있다가
집주인인 주님이 오시면 문지기처럼 그 순간에 잠들지 않고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게 다 동시적인 단체적인 그런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계시록을 준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인류로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는 것처럼 개인적인 종말로 개인적인 종말을 맞게 되면 바로 심판이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바로 주님이 내가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고 속히 올 것이다. 이 말씀이 다 개인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실제로 오실 때가 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깨어서 잠들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일한 대로만 그대로 갚아주시는 나라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고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상 받도록 애를 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실 상이 첫 번째가 어제 말씀드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서 이 부활에 이르려고 그 앞에 있는 것, 그걸 푯대로 삼아서 지금까지 달려와서 먼저 영혼의 구속인 죄에서 해방하는 것은 놔두고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부활을 향한 삶을 우리에게 제시했어요. 근데 그 부활이 주님이 오시면 차례가 있다.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부름의 상이고, 그 다음에 그 영광 중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도 있고, 먼저는 그 위치가 결정되고 거기에서 그 다음에 주택도 있을 것이고 면류관도 있을 것이고 세마포에 차이가 있는 그런 상들을 또 가지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부활의 상이 먼저 있는 거고, 그 후에 각각의 천국의 그 빛의 나라, 영광의 나라의 자기 위치, 그 영광의 자리에서 주택과 면류관과 세마포에 차이가 나는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그런 상을 가지고 오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겨나가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게 상이 목적은 아니지만 상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실이고 상 자체가 빛의 열매고 말씀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데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래서 이 상을 받는 행실로 결정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빛의 열매고, 그것이 오늘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는 저절로 그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행한 대로 상으로만 만들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상 받는 원리를 성경 전체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오늘 첫 번째 원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상 받을 행실과 상 받지 못할 행실. 우리의 신앙생활 모두가 다 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상을 받을 수 있는 행실이 있고 상 받지 못할 행실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랑이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유익이 없다는 게 열매가 안 되고 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한 것만 상이 된다, 이런 원리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력을 불태워서 시험할 때가 온다. 우리가 행한 모든 신앙의 행위, 공력이 다 상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의 불에 태워서 남아있는 공력만 상이 된다. 그런 세 가지 원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상 받을 행실과 상 받지 못할 행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에서 거리에서 이렇게 나팔을 불고 이게 바로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이미 상을 받았다. 그리고 금식할 때도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구제, 외식적인 기도, 외식적인 금식, 이 외식적인 행위는 아무 상이 없다는 거야. 이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으니까 이미 그 상을 받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기를 얻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대접을 받으려고, 칭찬을 들으려고, 대가, 보상을 받으려고, 이거는 이미 이 땅에서 그걸 다 받았기 때문에 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하는 구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은밀하게 하는 금식, 이런 것들만 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동기 전도사님이 한 반에 있었는데 이분은 체질적으로 금식을 하지 못하는 분이에요. 이 사람들마다 다 체질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르잖아요. 근데 이분은 한 끼라도 금식하기가 어려운 체질이에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신학교 4학년 때 여름방학이 돼서 야, 내가 지금 신학교를 졸업하고 4학년이 되고 이렇게 졸업이 됐는데 3일 금식을 한번 안 해봤다서 이게 말이 되겠냐. 그래서 이분이 정말 한 끼도 금식하기 어려운 분인데 정말 여름방학에 3일 금식을 한 거예요. 근데 3일 금식을 마치자마자 이분이 잔치를 벌렸어요. 교인들 다 불러 모으고 일가 친척 다 불러 모으고 내가 3일 금식을 했다고.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고 온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고 이걸 자랑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게 바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대접받고 칭찬받고 대가를 보상하고 사람에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금식이 못된 거예요. 그건 이미 이 세상에서 다 인기, 명예, 대접,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상이 없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행위가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거는 상 받을 행실이 못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걸 은밀하게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겠죠. 두 번째는 사랑이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처럼 이렇게 시끄럽게만 되고 예언하는 능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순교자잖아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유익이 없다는 게 바로 상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아니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사랑으로 행한 것만 상급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원리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기준이 4절부터 8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이게 성경 기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기준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 무엇을 해도 그게 유익이 없다, 상이 없다, 주님 보실 때 열매가 되지 못한다, 그 말이죠. 예, 카타리나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고 처녀의 몸으로 수원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게 됐는데 문둥병자를 수발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떼까라고 하는 청년인데 만나자마자 저주를 합니다. 내게 있는 문둥병이 내게 들어갈지어다. 그런 몹쓸 떼까를 매일 밥을 갖다 주고 물을 갖다 주고 고름을 닦아 주고 붕대를 갈아 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카타리나가 손목에 붕대를 감고 왔어요. 그래서 떼까가 그 손목에 붕대를 잡아채면서 이제는 다친 척하고 봉사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붕대를 확 잡아 당겨보니까 자기가 저주한 대로 문둥병이 발한 거예요. 그 순간에 떼까는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몹쓸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내 부모가 나를 버리고 친척이 나를 버리고 이웃이 나를 다 버리고 그래서 나는 이런 몹쓸 사람이 됐지만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했구나. 그렇게 저주하고 밥상을 엎어버리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는 이런 한정에도 끝없는 사랑으로 그를 대접하는 그 모습 속에 문둥병이 발하기까지.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떼까가 회개하고 죽습니다. 그 떼까를 장사 지내고 무덤에서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카타리나의 문둥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주님 보시기 이 사랑만 상이 되고 이것만 열매가 된다, 그 말이죠. 세 번째 마지막은 이 공력을 불태워보고 시험한 후에 상을 결정한다는 것인데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일생 동안 한 신앙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랑 실천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예수님 믿고 한 신앙의 모든 행위, 이거를 공력이라고, 다른 번역에는 공적이라고 번역했죠.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살아왔면서 그 사람이 쌓은 공적이 뭐냐, 이거를 오늘 공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공력이 많이 있고 공적이 많이 쌓였는데 그게 다 상이 아니고 불로 시험하는 그날이 온다는 게, 이 심판의 불입니다. 이 지옥불이 아니에요. 겨우 지옥불 건져면서 이제 상의 없이 뭐 개털 모자 쓰고 이렇게 천국 가는 그런 지옥불이 아니고 공력을 시험하는 심판의 불이에요. 근데 공력이 오늘 몇 가지예요? 6가지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터 위에 세운 그런 금은 보석의 공력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세워진 공력도 있고, 근데 이게 딱 두 종류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이미 불 가운데 나타난 물질이에요. 금은 보석은 전부 그
뜨거운 불을 다 통과하여 나온 물질이니까 심판의 불이 와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받을 행실입니다. 사랑으로 행한 것만 그래서 사랑이 되는 그런 행실을 금은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금과 은이 또 보석이 그 뜨거운 열에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만들어진 것처럼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시려고 이런저런 환난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때 그 가운데서라도 말씀을 지키면서 그 가운데라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가운데라도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만 행하려고 하는, 이렇게 해서 어떤 시험의 불이 와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공력이에요. 근데 나무나 불이나 짚은 어떻게 돼요? 불이 오면 홀라당 타버리고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바로 상 받을 수 없는 그런 공력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행하지 못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외식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한 공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불타서 없어진다 그 말이죠. 오늘 성경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 창세기에서부터 타락한 인생을 보라,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탄식하며 하나님이 감탄사를 나타내는 그 보라는 말이 성경에 800회 이상 써 있는데 이 개역성경엔 별로 번역을 안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이거를 좀 보라, 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탄사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나라가 일한 대로 그대로 한 지의 오차도 없이 상으로만 만들어지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고 이 시대는 정말 주님이 오실 그런 날이 우리 앞에 닥쳤는데, 그 예수님이 주실 상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차례대로 되는 부활, 시간차가 있는 부활, 영광의 차이가 있는 부활, 심지어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천년의 차이가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으면 생각만 하면 그냥 만나지고, 그냥 먹어도 안 먹어도 그냥 배설이 필요 없이 이제 맛만 즐길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영생의 몸입니다. 그걸 차례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영광 중에 있는 나의 주택과 면류관과 세마포, 이런 것들이 전부 차이가 있겠죠.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되는 성도들 신부는 머리에 해당하고 순교자는 목에 해당하는 들러리, 그리고 나머지는 축하객이다. 신랑 신부 들러리 축하객, 이렇게 어떤 구원의 반열에 읽었을 것인가 이런 말씀 잠깐 들었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문화비유입니다. 달란트는 다 받은 달란트가 틀리지만 문화는 10종에게 10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씩 줘갖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때 그 문화를 얼마나 남겼느냐. 그럼 우리가 다 주님에게 받은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말씀, 성령이에요. 달란트가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은 누구나게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줘서 한 문화씩 줬는데,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는, 공중 강림하시면서 이제는 왕으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받은 성령의 열매가 얼마이냐, 그 말씀의 열매가 얼마인가. 그래서 단 한 문화로 남기면 5고을 권세, 10문화로 남겼으면 10고을 권세.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다시는 그 주님의 나라에서 10문화를 남겼으면 바로 왕 같은 제사장, 분봉왕이 되는 거고, 5문화를 남겼으면 5고을 권세로 네 지파처럼 신하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별로 문화를 남기지 못하면 그냥 거기에 백성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신부가 될 거냐, 들러리가 될 거냐, 축하객이 될 거냐, 행한 대로 분봉왕이 될 거냐, 신하가 될 거냐, 그냥 백성으로 끝날 것이냐. 우리의 부르심은 다 똑같은 부르심이었지만 우리의 상을 따라 이 땅에서 행한 그 일 따라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런 상에 대한 원리에 착각이 없으시고 상에 대한 원리를 잘 깨달아서 정말 잠시 나나간 나그네 삶 속에서 큰 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상 주시는 이름을 믿으며 달려가는 기적의 방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며 이번 시리즈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